35편 다윗의 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비교적 긴 내용인데요. 우리가 읽어봐서 느끼게 되지만 다윗이 큰 공경 속에 여전히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간절한 기도였겠다 이해가 됩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바로 그가 왕위에 올라가지 못한 채 오히려 무고하게 까닭없이 미움을 받고 원수처럼 여김을 받아서 그는 당시 사울 왕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군사들, 신하들에게 쫓김을 당하는 도망자의 삶을 참 오랜 시간 동안 살게 됩니다. 한 10여 년 정도의 이런 세월을 그가 도피자로서 망명자로서만 살아가는 고된 삶들 속에서 아마도 언제인지 그 상황은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내용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장르로는 애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위경과 공경 속에 원수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기를 간절하게 기원하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시편 35편 여기에서 잘 드러나고 있음을 봅니다. 다윗이 살았던 한평생의 삶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 많은 시간 동안 무고하게 미움을 받고 쫓김을 받고 많은 고난과 또 시련을 당해야만 했던 그의 삶은 이 땅의 자기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받으셔야만 했던 그 고난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는 면이 있고 또 다윗이 훗날에 또 영광스럽게 되는 그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그 영광을 또 보여주는 예표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은 주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될까? 그것을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또 잘 보여주기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옛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연단받고 고난받고 많은 시련을 당하게 하면서 그를 끊임없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일들을 하심으로써 훗날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요. 원수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공의를 따라서 보응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로부터 8절 내용을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원수들에 대하여 자신을 상하게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시편에서 여러 표현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다투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또 나와 싸우는 자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절 가서 보면요. 나를 쫓는 자라고 표현도 했습니다. 4절 가서 보면 내 생명을 찾는 자들,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 원수에 대한 표현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과 다투는 자, 자신과 싸우는 자, 자신을 쫓는 자, 자신의 생명을 찾는 자들, 자신을 상해하려는 자들 이렇게 해서 원수들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7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긴다.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를 처단하라고, 그를 죽이려고 이러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따라서 그들을
보응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절 다투시고 싸우소서 이렇게 표현했죠. 2절에서 나를 도우소서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를 좇는 자의 길을 막아달라고 기도하죠. 나를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를 상해하려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5절 가서 보면 바람 앞에 겨와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6절에 가면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8절 가면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해달라고,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해달라고,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해달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9절 보면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들으시며 위경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을 그는 확신하면서 나는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분이시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 같으니 그 누구도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신들 위에 참되신 신이라고 하신다면 차라리 이런 일이 당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거 아닌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하필이면 나에게 왜 그러한 일을 하나님 겪게 하십니까? 나에게 왜 그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태도나 자세를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비록 우리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전혀 생각하는 관점이 다릅니다. 여호와 같은 분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당하게 되는 그것이 무고하고 까닭이 없이 이렇게 당하는 일이라고 해서 그걸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위경 가운데서 언제나 악인들보다 더 강하게 자신과 함께 하셔서 자신을 건져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난과 박해와 시련을 피해가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과 박해와 시련 속에서 그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자신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그는 신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로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고난 없는 삶, 시련 없는 삶, 아픔이 없는 삶을 약속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부패성 때문에 스스로 그런 어려움을 자초하는 경우들도 많고 때로 나는 올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데 여러 환경이나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괴롭힘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일도 분명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배후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버리고 낙심하게 하고 쓰러뜨리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이런 은밀한 공격들이 늘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것으로부터 넘어지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쓰러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강구하며 하나님 신뢰하는 자세로 살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나고 또 연약한 부분들이 더 강화되고 다듬어지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자들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항상 신뢰하는 자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원수들이 자신에게 행한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그 이후에 주어지는데요. 11절부터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행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한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일, 근거 없는 일, 있지도 않은 일들을 지어내서 자신을 쓰러뜨리려고 막 질문 공세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정치인들이 이런 일들 참 많이 하죠. 막말로 막 하는 일들 많이 합니다. 우리 이런 자세를 결국 배워서는 안 되죠.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공격하는 모습들이 표현되고 있고요. 12절에 보면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악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걸려 넘어지니까 잘됐다 기뻐하면서 서로 막 모여서 막 즐거워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이야기했어요. 15절 가서 보면 내가 넘어지며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이의를 갈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어요. 16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그들에게 대응했다고 말하느냐.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3절에 그들이 병들었을 때 그들이 누굽니까? 악인들, 원수들을 말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자기의 영혼이 마치 괴로움을 자초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슬퍼하고 그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또한 14절에 보면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행했다. 친구, 아주 가까운 벗에게 행한 것처럼 자신은 대해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어머니가 떠나가는 그 슬픔을 애곡하는 것처럼 그들이 당한 일들을 함께 슬퍼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악을 선으로 대하는 그의 태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그러한 선을 악으로 갚는 일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악한 손길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달라고 간절하게 구합니다. 17절에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구원하시며 건져 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악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더 이상 참잠하지 말아 주소서. 저들로 하여금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해 주소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편에 의인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의를 즐거워한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배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의 편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죄와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자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악조차도 선으로 이기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1절 말씀에 이런 표현을 했죠.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어 달라.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달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은 하기 어렵냐.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나와 싸우는 자, 나를 미워하고 나를 치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 다 쳐주시고 그들을 쳐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은 그렇게 넉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나와 다투는 자가 여호와께서 다투는 자가 되시고 나와 싸우는 자가 여호와께서 싸우는 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한다는 그의 자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삶도 없이 그저 신앙생활 해가면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하나님 미워해달라고 싫어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그 간구를 들어주실까요? 그런 삶이 없다면 그런 간구가 아무리 올려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응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해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그분 안에서 살고 있는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에 내 삶의 초점을 집중하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또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찬송을 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며 이 시간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10여 년이라고 한 긴 세월 동안 망명자로 무고하게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당하는 모든 일 속에서 여호와 같은 분은 없다고 고백하며 여호와께서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로서 건져주시고 그들의 모든 악을 다 벌하시는 분이심을 그는 신뢰하면서 늘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신앙의 고백을 잊지 않고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며 악을 선으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늘 살았던 것을 보여줍니다.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라고 의연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로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한 삶을 잘 배워가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에 앞서서 대장되시며 우리의 걸음을 앞서가신 주님의 그 걸음을 뒤따라서 저희도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